건데 설교가 한번 잘 보태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제 안에 들어왔던 마음은 이런 거였습니다. 마음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너는 청함을 받은 사람인가 아니면 택함을 입은 사람인가?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어떤 다른 생각을 할 거 없이 그냥 이 마음이 그냥 들었어요. 여러분도 이 마음을 갖고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지금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이 있기에 그들은 언젠가는 반드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청함을 받지 못한다면 원천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올 길이 막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택함 받은 사람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이 택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얘기할 겁니다. 택한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택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천적으로 그 사람들이 청함을 받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요, 이 사람들을 주님의 품으로 초청해야 하는 절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홀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라 하면 개교회 공동체만 잘 믿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은 여러분이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또 여러분들이 그것을 나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살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하든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 자체는 그 삶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수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초청할 수밖에 없는 사명을 갖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참 안 지웠으면 좋을, 내가 안 졌으면 좋을 만한 그런 짐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들도 다 누리고 살아갑니다. 동시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었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요, 한 임금이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지인들을 초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초청받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참석을 못하게 되자 이 임금은 집 밖에 있는 사람들을 무작위로 이렇게 초청해서 이 자리를 채우라고 요청하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러분을 다 아시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믿은 지 얼마 되시지 않은 분들은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 아는 이야기이지만 그것을 전제로 하고 저와 함께 조금 더 묵상하고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혼인잔치에 초청되어진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학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이해하는 대로 기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자신들의 일에 매여서 그것을 거절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자신들에게 있어서 우선순위는 자기의 집과 자기의 사업과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와 관계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내 자신의 것이 앞서는 경우를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목숨같이 여기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죠? 그 사람들이 율법에서 얼마나 목숨같이 여기는지는 모르실 거예요.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아예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던 사람이니까 예수 믿기 전에 예전에 집에 이렇게 신주단지 있고 이런 데 있죠? 그죠? 그런 데 가서 누가 신주단지 확 깨버리면 어떻게 돼요? 죽는지 알잖아요. 죽는지, 난리 나는 게 아니라 죽는지 알잖아요. 죽는지.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율법은 그런 겁니다.
이것을 어기면 죽는 줄 아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에게 중요한 것이 율법 준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이 자기들을 부르셨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율법 준수가 우선이라는 거죠. 여러분, 눈에 보이는 율법은 준수하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모습이 오늘 임금이 혼인잔치를 열고 초청했을 때 거절했던 모습. 내 것이 그리고 내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보다 앞선다는 것은 조금은 노골적인 표현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자기의 종교를 신봉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끔씩 점도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죠. 나는 나를 믿는다. 어떤 분들은 나는 이걸 믿는다. 그런 분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자기의 능력, 그리고 지혜, 그리고 지금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이나 자기의 인맥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누구 상관없이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에게는 믿음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는 자신들이 그렇게 신봉하던 것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향해 주목하지 못한다라는 것. 믿지 않는 사람만 그럴까요?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대 지도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나 그리고 사두개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셀롯 당원들이나 제사장들을 보면 그들은 자신들이 율법이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자기들은 최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들 같은 그런 믿음, 자기들 같은 그런 열심, 자기들 같이 그렇게 철저하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늘 자신들이 가진 신앙의 태도나 자세가 가장 옳다라고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아도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점이 있어도 자기들하고 똑같이 살면 인정해주고 자기들과 똑같이 살지 않으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참 답답하죠? 참 답답하지 않으세요? 나만 답답한가요? 그들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방법으로만 살았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종용해 왔던 사람들이 그들입니다. 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옳습니다. 맞죠?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이 옳잖아요. 틀렸어요? 물으니까 자신이 없어요, 갑자기? 옳습니다.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도 옳습니다. 다만 이단은 제외입니다. 거기에 이상한 거 집어넣지 마시고 반대로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옳다고 생각하며 목숨같이 생각하는 것도 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게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삶이나 우리의 평소의 생활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수정해 가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내 신앙에 대해서 소개할 수는 있습니다. 내가 경험했던 것에 대해서 소개할 수는 있어요. 나는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으니까 당신도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경험할 거야. 아니요, 못합니다. 저 사람이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 사람에게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경험했다라고 소개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아마 당신에게는 다르게 하실지도 몰라. 근데 혹시 당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다가 나와 비슷한 일이 있으면 요걸 한번 요렇게 해봐. 그 이야기는 해줄 수 있잖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 중에 일부가요, 자기들이 싫으면 안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들을 청하게 왔던 사람들을 죽음으로, 고통으로 내몰기도 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임금이 군대를 보내 그들을 진멸하고 그들의 동네를 불살라 그 시를 말려버렸다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금은 새로운 종들에게 다시 명령을 합니다. 이제는 길에 나가서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청해서 이 잔치 자리를 채우라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일반적으로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이런 이원론적이고 자기 본위적인 생각은 좀 버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원래부터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었던 겁니다. 복음은 원래 세상 모든 사람한테 열려 있었던 거예요. 율법도 원래 세상 모든 사람들한테 주어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대로 잘 살아갔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갔으면,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잘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저들을 봤을 때 그들의 삶이 놀랍게 부응했다면 따라가지 않겠어요? 율법을 주었던 의미 거기입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원래부터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게 처음 청함을 받았던 사람들의 경우에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불렀을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잔치를 열게 되면 일반적으로 나와 관계되어진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나하고 별로 관계없는 사람 부르지 않잖아요. 하다못해 청첩장을, 어제 우리 전사님 결혼했지만 청첩장 줄 때도 내가 좀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주지, 드리지, 이거 뭐 잘 모르는 사람한테 드립니까? 돈 욕심 나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무조건 갖다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나하고 안면이 있고 관계가 있고 그런 사람한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들을 초청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요, 그들이 오늘 잔치를 베푼 임금과 조금의 일면식이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은 알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밖에 수많은 경우의 수와 같은 목적들이 있었을 겁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는 지금 그러한 경우의 수 중에 하나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조금 어려워졌죠. 네, 하지만 두 번째로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주인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입니다. 곧 그 주인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 주인이 있는, 그 임금이 있는 그 집 앞을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일지 몰라요. 서울에 가면 청와대가 있잖아요. 그렇죠? 청와대 앞에 왔다 갔다 한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고 안면식 있을까요? 네? 없습니다. TV에서 정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서 얼굴 한번 보고, 아, 내가 저기 왔다 갔다 했던 데인데, 아, 저기가 뭐가 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임금이 있는 건 알고, 그러나 그와 관계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 이 두 번째 청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 잔치는요, 처음에는 아는 사람들만을 위한 소위 그들만의 리그였다면 이제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진 잔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잔치집에 들어가는 사람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대를 받아가면 그냥 대충 입고 가지는 않잖아요. 집에서 있는 것 중에 그래도 제일 좋은 거, 또 누가 초대했느냐에 따라서 옷이나 신발이나 여자분들은 액세서리나 뭐 화장하는 정도, 화장품도 종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 종류가 있는데 제가 집에 간다 그러면 대충 발라도 대통령이 집에 간다 그러면 대충 바르겠어요?
지금까지 쓰던 화장품 내려놓고 새 거 사서 바르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부인하셔도 그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오는 그 사람의 레벨에 나 자신을 맞추고 싶기 때문에. 초대한 사람의 체면을 위해서도 나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도 우리는 갖추고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아서 그 잔치에 참여했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예복을 입어서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는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복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한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주인이 하나님이라면 이 잔치는 천국 잔치겠죠? 그러면 천국 잔치에 초대받은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구원의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복음을 통해 예수 믿은 사람들이죠. 그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천국 잔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면요, 임금이 사환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에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복을 입지 않은 아는 사람들이 가야 할 곳은 어디일까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여러분, 비유 중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 비유 기억나시죠? 거기 보시면 지옥에 간 부자가 지옥에 딱 가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자신들의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안 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합니다. 저 죽은 나사로, 저 거지 나사로를 살려서 좀 보내주라고. 내 형제들에게 좀 이야기해 주라고. 그러면 저들이 안 올 거 아니냐.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미 너의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는데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자가 살아서 돌아가도 믿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부자가 다른 형제들이 오지 않기를 원했던 지옥이 바로 바깥 어두운 곳입니다. 다른 곳이 아니에요. 그곳에는 절망이 있고요, 고통이 있고 죽음이 있습니다. 국가조찬 기도회에 가려면 그것을 진행하려는 측에서 보내오는 1차 초청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대답을 해줘야 돼요. 내가 가겠다. 그리고 나면 응답한 사람에게 다시 구체적인 초대권이 이렇게 배달되어 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장소에 들어가려면 정장을 입어야 합니다. 정장을 입어야 하고요. 이 사람이 지방에 있든 서울에 있든 상관없이 들어가야 되는 그 시간에 거기에 도착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까다로운 검사를 받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 자리에 대통령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만약 그 시간 그 장소에 갔지만 미리 받았던 초대권을 가지고 가지 않았다면 아무리 다른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 하더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열처녀 비유를 기억나시죠? 그 비유에 등장하는 열처녀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한 가지였습니다.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5명의 여인들을 향해서는 미련하다고 표현했고요. 또 다른 5명의 여인들을 향해서는 슬기롭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이유는 미련한 여인들은 등을 가지고 있지만 기름이 없다는 것이고,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미련한 여인들은 처음부터 기름이 없는 등만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슬기로운 여인들은 등에다가 기름을 넣고 다시 여분의 기름을 준비해서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비유에서 청함을 받은 사람은
10명의 여인들입니다. 하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등과 기름을 준비한 5명의 여인들 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청함만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택함도 받았습니까? 제일 고민입니다. 아마 여러분의 고민이기도 하실 겁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서 주여 주여 하는 말을 듣고 싶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힘겹지만 선한 싸움들을 싸워가는 그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인생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그 가운데서 믿음의 길을 달려가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그렇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도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청함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듯이 모든 사람들, 택함 받은 사람들 그 모두가 다 거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그 가운데서 택함 받은 사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예복을 입은 사람은 그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사실들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부터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여러분, 세상에 나무는 많습니다. 하지만 모든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적당한 햇볕을 쬐야 되고요. 적당한 바람도 맞아야 됩니다. 적당한 비도 맞아야 되죠. 적당한 물이 있는 곳에 있는 바로 그 나무가 열매를 맺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비유를 통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적당한 햇빛을 쬐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부는 적당한 바람과 비를 견뎌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적당한 물이 되어주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거고, 더 나아가서 해바라기처럼 하나님 바라기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택함 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서 기대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택함 받으셨죠? 여러분 택함 받은 사람답게 살아가실 거죠?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정말 마지막 하나님 부르셨을 때 영광의 멸류관을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여러분이 저보다 더 멋진 멸류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